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삼중직 가운데 마지막으로 먼저 선지자직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왕직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지금 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 있는 중보자고,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끈의 역할을 합니다. 혹은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라 표현합니다. 가운데 그 자리를 추호라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잘 보존하는 존재. 그래서 가운데 중자, 보존할 보자, 놈자자를 써가지고 선지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법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상이 무질서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화와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혹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있는가, 죄를 범하는 자가 있는가. 그래서 칼의 권세를 휘두르는 위치는 바로 두 번째 무슨 직입니까? 왕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왕도. 그래서 제가 여기에 조금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왕은 왕인데 The King, 정관사 더를 쓰고 K자 대문자로 써가지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왕은 어떤 왕입니까? 더 킹이 아니라 에이전트 킹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해서 그 전권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왕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했듯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운데 탁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정의를 위해서 검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왕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서는 지금 진도를 나가는 중에 있는데 제사장직입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건 하지 말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고 또 왕이 검의 권세를 가지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알면서도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범하기도 하고 또는 몰라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범하거든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누구지요? 제사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선지자하고는 정반대의 위치에서 백성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직은 그 화살표 방향성이 하로부터 상,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그 레위기 1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죄인이 소를 끌고 온다. 물론 그때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헌신의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레위기 1장에는 그 두 가지 개념이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소를, 양을 혹은 염소를,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새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게 되면은 내가 죽어야 할 일에 그 제물이 대신 목숨을 바친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바친 제물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 제도를 집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레위기 1장을 살펴봤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프린트물에는 그 요한복음이 언급이 안 돼 있지만은 우선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장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여기에 이튿날은 언제지요? 28절하고 연결지어 보면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그 말이 나오지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그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직분에 임하신 바로 그 두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고 고백을 하는고 하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사실은 제사장 직무가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잡아 바치는 동물이 서로 달라요. 제사장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를 죽였습니다. 양을 죽이거나 또는 염소를 잡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이 구약의 제사장으로, 구약의 모형으로서 또 그림자로서의 제사장 직무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때에는 제사장직 직무하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제물직이 합해지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하고 제물이 나눠져 있어요.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아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 이것이 성취가 될 때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생명을 바쳐버리는 제물도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기도를 올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하고 제물의 역할 두 가지를 한 인격체에다가 통일을 하는 경우지요. 그래서 요한도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이다.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십시다. 물론 여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표현은 레위기 16장 21절에 나타나는 아사셀 양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이스라엘 성력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염소 몇 마리를 준비를 합니까?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또 소 1마리를 준비합니다. 그 소 1마리는 아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깨끗하게 먼저 성결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마리 염소 가운데 1마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잡아가지고 피를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언약궤의 동쪽 편하고 앞쪽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분이 설교를 할 때
법궤에다가 그 피를 뿌린다.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린다. 그렇게 하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바르게 짚어줬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자,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자, 13절, 16장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연기가 피어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라. 그래서 이 법궤를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속죄일의 경우에는 이 언약궤를 연기를 피워가지고, 향을 피워가지고 가리우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은, 14절에 보게 되면은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다가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 근데 피를 뿌리는 장면이 그 14절하고 15절에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절에서는 뭘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겁니까? 숫송아지지요. 이때는 속죄소의 동편, 법궤 뚜껑에 동편이 되겠고, 또 속죄소 앞쪽에다가 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속죄소 앞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n the presence of the Lord,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속죄소 자체가,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거기에 7번을 뿌린다. 그리고 위에 있는 동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아오시는,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런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동쪽 서쪽 구분이 필요가 없지요. 에스겔 47장에도 보면은 성전에 물이 스며 나오는데 동편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큰 하천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편에 대해서.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염소입니다. 한 마리의 소하고 두 마리의 염소인데 그 중에 한 마리 염소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백속죄 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피로 행하여, 여기에는 속죄소 위에다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쪽에다가 뿌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것이, 여기에 15절 문장을 잘 보시면은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숫송아지는 14절에 나왔지요. 이 숫송아지는 왜 드렸습니까?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숫송아지입니까? 6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대제사장입니다. 앞으로 집례를 해야 될 대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누굽니까? 자기 가족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안 식구들이에요. 먼저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집례하는 겁니다. 염소피를 그 다음에 들고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15절에 그 염소를 잡아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하면은,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14절에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는 거지요. 그런데 15절에서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속죄소 뚜껑에다가 바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 동쪽 편이었을 겁니다. 수송아지 피를 뿌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뿌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경우나 또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경우나 똑같습니다. 수송아지의 경우에는 동쪽 편하고 앞에다 뿌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염소를 잡아봤을 때는 속죄소 위와 앞쪽에 뿌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속죄소 위는 동쪽 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동쪽과 앞쪽에다가 뿌리는데, 그러면 염소가 이제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으니까 몇 마리가 남았습니까? 1마리가 남아있지요. 이 1마리는 살아있는 염소입니다. 2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2마리 중에 1마리는 다쳤어요. 벌써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바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론과 자기 가족들은 숫송아지로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 바친 겁니다.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뒤에 좀 더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됐습니까? 아까 수송아지는 누구와 누구? 아론과 자기 권속들, 가족들.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1마리 나머지 염소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먼저 깨끗함을 입은 다음에 깨끗한 자세로서, 깨끗한 영과 육의 그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집례하는 거예요. 염소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손을 얹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옮겨간 거지요. 요거 마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이 염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를 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래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사전에 다 맡깁니다. 그 누구누구에게 맡겨가지고 네가 끌고 가거라. 광야로 보낼지니.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아까 21절로 올라가서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지요. 성경을 꼭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이 3인칭 복수가 나오니까 누굴까? 21절에 이미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짊어지고. 아까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어떻게 하고 가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에 모든 불의를 지고 짊어지고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곳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면 이 염소가 안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자기 집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막 지경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염소가 멀리 떠나버리게 되면 죄가 나로부터 어떻게 되었다? 멀리 떠났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조심할 점은 내 죄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 죄가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용서를 받은 것뿐이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요한복음에 보면은 30절에 29절에 이튿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사셀의 그 양을 염두에 두게 합니다. 실제로는 염소인데요, 부를 때에는 아사셀 양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 30절에 보십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여기에 전에 말을 했다. 여기에 전은 언제 이전을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지요. 좀 이튿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훨씬 이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 이전에 뭐라고 이 세례 요한이가 고백을 했는고 하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나보다 앞선 것은, 여기 앞섰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Higher rank than I. Higher rank. 우리가 그 순위를 이야기할 때 챔피언이 있고 랭킹 1위, 랭킹 2위, 그 기억나시죠? 옛날에 우리 권투 참 그 유행했었는데 그 랭킹 1위다, 랭킹 2위다, 10위권 안에 들어가야 도전을 했거든요. 이게 순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이어 랭크니까 뭡니까? 나는 그분한테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우위에 계시는 분이다. 여기에 앞섰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앞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보다 우위에 계신다, 존귀하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보다 우위에 계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겠습니까? 높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나보다 높으신 분이냐? higher rank냐? 그가 나보다 어떡하심이라?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선자, 있을 제자.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우위에 계시는 분이다. 내가 감히 그분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의 경우에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자기 자신을 서로 대조해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자기를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표현을 하던가요? 나는 그분의 뭐를 들 수도 없다? 신발끈을, 우리말 번역에는 신들매입니다. 신들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해요. 제가 보기에는 신들매를 들기도 난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 종들이 했거든요. 나는 종보다도 더 못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우위에 계신다. 왜 그분이 나보다 우위에 계시는 분이냐? 왜 높으신 분이냐?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예수님의 선제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뒤에 먼저 계심이라 요 말이 나오고, 앞선 것은 요 표현이 나오니까 앞선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 계셨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존귀하시다,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 근거를 선제성에 두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보다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1절에 세례 요한이 묘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 마침 그 요한복음이니까 우리 그 8장 한번 잠깐 보실래요? 8장에 기왕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 8장 한번 보십시다. 56절에 요한복음 8장 56절, 이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지만은 유독 4개 복음서 가운데 있어도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만 공관복음으로 인정을 하고,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다룬 그러한 성경이라 해서
동물로 비유를 할 때는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장에 보게 되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모신 수레 의가가 이렇게 오는데 내 생물이 그 의가를 호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얼굴이고 하나는 송아지 얼굴이고 하나는 뭡니까? 사람, 송아지, 또 하나는 뭐지요? 사자, 또 하나 뭡니까? 마지막으로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신성을 나타내요. 독수리가 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높이 하늘 높이 떠 있으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천하를 감찰하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 칭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서의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백수의 왕은 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섬김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소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섬기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고기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 인자 아들 자자. 그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지요.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서 인자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 1장에 나타나는 내 생명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56절 보십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될 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여기에 나의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헬라어 원어상에 보면은 헤메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어느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걸 말하는 단어입니다. 골든타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성육신한 그때를 나타내는 거지요. 왜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즐거워했습니까? 정말 보고서 진짜로 성육신을 하시니까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고. 왜 기뻐했습니까? 자기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자식들이, 그는 혈통적인 조상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기뻐했느냐? 자기 후손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또 한편으로는 내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물론 그걸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도 슬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뻐했던 겁니다. 그런데 57절에 유대인들이 질문하죠. 너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제가 50도 못 되었는데 그건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5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고 하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어떡하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은 프린 아브라함 게네사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문장을. 프리는 비포입니다. 뭐뭐 이전에, 시간적인 이전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게네스사이, 아브라함 이전에 게네스사이 낳다.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에고 에이미, 에고는 I, 에이미는 I am입니다. 나는 나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니라. 이 안경을 보고 너 누구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 안경이 의인화시켜서. 태는 누가 만들었고, 유리 알갱이는 누가 만들었고, 스크류는 누가 만들었고, 누구누구가 조립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펜을 보고 너 누구냐 물어보면은 이 플라스틱 케이스는 누가 만들었고, 여기 프린트는 누가 있고, 안에 잉크도 있는데 누가 만들었고, 또 안에 잉크가 나올 수 있도록 심지가 있는데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손길을 거쳐서 조립이 되었지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너 누구냐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지음을 받지 않았는데 나는 나니라, 내가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I am, 내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니라. 이게 구약성경 어디에서 나옵니까? 같은 표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타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모든 내용들, 4대가 지나면 이방 땅에서 내 자손들을 풀어주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일대가 100년입니다. 이삭을 100살에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한 거예요.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래서 400년 이후에 해방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그 때가 다 되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하면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할 터인데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합니까? 이 신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을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절대적인 존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미사마예요. 중국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절대적인 존재, 물론 다신사상입니다. 일본은 거의 범신사상이에요. 뭐라고 부릅니까? 중국 사람들도 신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상제, 윗상자 임금제자, 상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가드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상제나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나 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나 인도에서 섬기는 신이라 영어로 번역할 때는 전부 다 God예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엘입니다. 그 엘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석하지만 일본 사람들도 똑같은 명칭을 사용합니다. 인도 사람들도 똑같은 명칭을 사용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똑같은 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모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도 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알 신 할 때 바알, 그 알이 바로 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데 수천 수만 가지인데 어느 신이 너를 보냈느냐라고 내한테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어요. 어느 신인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나는 요 신을 의미하는 거다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타신 사상입니다. 당시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이 안경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스크류 누가 만들고 알갱이 누가 만들고 펜은 누가 만들고 누가 조립하고 그래서 이게 태어난 거예요. 이 펜도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플라스틱을 만들고 누가 잉크를 만들었고 누가 심지를 만들었고 누가 조립을 해서 나온 겁니다. 이 종이도 스스로 나온 거 아니에요. 산에 가서 나무를 배워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화학 처리를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걸 또 사이즈를 질서정연하게 A4지, B5지 등등으로 해서 자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진열대에 진열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지음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항상 존재해 있다라는 거지요. 지음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시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안 살아계신 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지음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 없었던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이전에 나는 나니라, 나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느니라가 아니라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시작점이 없는 분,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라는 뜻이지요. 여기 그 5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예수님 당시로부터 해도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너 50도 못 먹었는데 2000살 넘은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58절에 내가 있느니라, 내가 존재하느니라. I am, 에고, 나는 에이미, I am,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라는 말씀이지요. 자,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더 위대하다, 나보다 더 존귀하다.
왜 그가 나보다 더 존귀하느냐? 사실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사실은 인간 출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이가 많습니까? 요한이가 나이가 많습니까? 요한이 6개월 먼저 임신됐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6개월 뒤에 출생하셨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보다도 좀 늦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30살이 돼가지고. 그런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위대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근데 그분이 더 위대하냐? 그가 사실은 나보다 선지하신 분이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살펴본 뭡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있느니라, 나는 존재하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한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엘리자베스의 태에 잉태가 됐잖아요. 시작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시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위대하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선제성, 여호와로서의 선제성입니다. 예수님을 자존자로 고백을 하는 대목이지요.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요한이가 예수님을 몰랐대요. 또 33절에 또 한 번 반복을 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이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알았던가요?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실은 임신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덮지 마시고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십시다.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고, 참 콤마 하나 잘못 찍으면 2단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침표 엉뚱한 데 찍으면 2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자 하나 차이로 2단이냐 정통이냐가 갈리는 대목이에요. 1장 1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가 주 앞에, 여기에 주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퀴리오스입니다. 주님이에요. 주 하나님 할 때가 주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때는 주인의 개념이죠. 메스터나 스몰 L자 로드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께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메스터 개념이 아니에요. 라지 L 로드, 주 하나님 할 때 그 주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위대한 자가 된다. 큰 자, 위대한 자가 되며, 태로부터 엘리자베스 태에 잉태가 됐는데, 태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출생하지 않았지요. 모태에 있는 상태인데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무엇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유치원 안 다녔고 한글 깨우치지 못했고 아직 태어나서 무슨 생활한 경험도 없지만 모태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사람의 지식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믿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예수님을 안다, 그 말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의 영, 성령이지요.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뭐라고 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해서, 물론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압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뱃속에 있는 아이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질문할 때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하면 대부분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뭐 선한 일을 했다든지 나쁜 일을 했다든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는 원죄가 없었습니까? 원죄 하나만 보더라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자범죄 하나도 안 범했어도 원죄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그도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세례 요한이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42절에 41절에 보세요. 엘리사벳이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여기 아이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즉 어머니가 엘리자베스예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왜 뛰어놀았을까요?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15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모친이 나오시는 걸 보고서 기뻐가지고 안에서 뛰놀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예수님과 아는 사이였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인척관계는 살펴볼 수 없지만 엘리자베스 가문하고, 이 엘리자베스는 레위 지파예요. 이 엘리자베스 가문하고 예수님 유다 지파지요. 가문하고 혈통적으로 어떤 인척관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문안을 한 거지요.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 서로 간에 몰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1장 31절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처 가까운 동네에 살았을 것이고 태중에서부터 피차에 아는 사이고 어머니 엘리자베스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얼마나 친한 사이였습니까?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그런데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세례 요한이가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2번 반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몰랐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누가복음하고 대조해 보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서 아까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엘리자베스가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지요?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면 어찌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모친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라는 걸 알아요. 거기에 주는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엘리자베스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덮지 마시고 마태복음 3장이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3장 11절에 봅시다. 3장 11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보다 위대한 분이다. 높으신 분이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지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여기 불은 뭘 말하는 겁니까? 불도 성령을 말합니다. 반복법이에요. 성령과 성령으로 반복법이에요. 칼빈은 이것을 반복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불은 성령을 말한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니고데모와 3장에서도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물은 역시 성령을 말합니다. 오로지 성령으로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도 오직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감동 감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 바로 이게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준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철학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윤리 도덕으로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우리의 명예와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첫 번째로 성령으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또 한 가지 뭘 알았습니까? 12절에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습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의 심판권을 알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13절에 이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이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요, 또 예수님은 심판주시다.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뭐를 몰랐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 두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세례를 베풀기 전에. 33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29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아까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 뭡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로구나. 그 자체는 몰랐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까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34절에, 그리고 32절 봅시다. 32절 33절에 끝부분에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요거는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기 전에 알고 있었지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신들매도 감당 못한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요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34절에 몰랐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몰랐다라는 거지요. 쉽게 말하자면 인간 예수로 안 거예요. 나보다 위대한 분인 거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때서야 아하, 메시아가 바로 누구시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그걸 비로소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아까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내용하고
차이점만 분석을 해내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는 심판주시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새롭게 기록된 것은 뭡니까? 29절에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거는 몰랐죠, 세례 요한이. 또 하나 뭡니까?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그때서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어지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쯤일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자기는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지요. 자기 제자들을 불렀어요. 야,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좀 물어봐라. 당신이 우리가 그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거 질문하라 그랬지요.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을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제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을 만한 걸출한 학자분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을 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뭐 병든 자 하나 고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기적 베풀죠. 오병이어 기적 베풀고, 그냥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설교하시고, 이거 보니까 이 로마 식민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가 진짜 저분이 맞느냐, 옛날 다윗 왕국을 재현할 그러한 메시아가 맞느냐, 아무리 봐도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아닌 것 같다, 의심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박합니다. 추호라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바로 그 시점에서 뭘 알았습니까? 그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정치하는 왕이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걸 분명히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전부 다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다윗처럼 칼을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한테.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려야 하오리까? 그건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자기 제자들의 신앙심을, 자기는 감옥에서 못 나가요. 그게 감옥에서 더 이상 못 나오고 헤롯한테 참수형을 당합니다. 자기 제자들의 신앙심을 바르게 일깨워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직접 네가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확인을 하라는,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의심해서 제자들을 보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리고 그가 최후의 심판 때 쭉정이는 불쏘시개 감으로 쓰고 알곡은 창고에다가 드리는 분이시다. 전부 다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걸 질문하게 하고,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던가요?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고 회의감을 느껴서 제자들을 보냈다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셨겠습니까? 그도 역시 어쩔 수 없구나, 그도 의심을 품는 자구나, 그렇게밖에 평가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그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